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내린 국지성 호우로 인해 산사태로 안타까운 인명과 가옥, 농산물의 수해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기원하고 수재민들도 재난을 극복해서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폭염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뒤덮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무더위에 대처해서 무탈하게 한여름은 지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20일에 백중 입제를 하면서 불설 우람분경을 통해서 백중의 유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백중 초제가 있습니다. 내일 초제에는 부모 원중경을 독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람분경과 부모 원중경을 중심으로 해서 백중과 우리 불교 효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매년 음력 7월 15일 보름은 전국 제방의 선방생대들이 석 달 동안의 한거를 결제를 마치고 회제하는 날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신흥사처럼 일반 사찰에서는 선망부모 조상 인연 있는 영가님들을 천도하고 기리는 우람분제 백중제를 모십니다. 이 우람분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울람바나에서 왔고, 이 울람바나는 거꾸로 매달린 자의 고통이라는 그러한 뜻을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매달려 있듯이 힘든 상태에 있는 지옥아기 중생들의 천도를 위해서 백중날 제공양을 올리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불설 우람분경에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가장 뛰어났다고 알려진 목련존자의 고사를 통해서 백중의 요리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세속적인 욕심이 많은 분이었다고 그러죠. 아버지를 지내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목련은 어머니에게 재산을 맡겨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시하도록 당부를 하고 출가를 해서 수행자로 생활하다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존자의 어머니는 그 돈으로 도축업을 해서 살생으로 재산을 늘리고 향락과 사체를 일삼다가 죽었습니다. 목련존자께서 열심히 수행해서 육신통을 얻고 해안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렇게 모습을 찾아보니까 어머니는 아기로 태어나서 음식은 보지도 먹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슬피 울던 목련존자는 신통력을 발휘해서 바로에 밥을 담아서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입으로 밥이 들어가기도 전에 갑자기 밥에 불이 붙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자는 부처님께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고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의 제업이 두어서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고지하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시방의 대중스님들이 자자하는 7월 15일에 마땅히 7세의 부모와 현세의 부모 그리고 모든 액난을 겪고 있는 중생들을 위하여 밥과 온갖 맛있는 것과 5가지 과일과 물 깃는 그릇과 향유와 초와 평상과 와구를 갖추고 세상에서 제일 맛난 음식을 그릇에 담아 시방의 여러 대덕 스님들께 공양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목련존자께서 7월 15일 백중일에 정성을 다해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기도를 드리니까는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아기로를 벗어나 천상에 태어나서 모량한 복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스님들은 여름 석 달 동안 한거 결제를 하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도반들의 행위에 있어서 보고 듣고 의심이 생겼던 잘못을 서로 간에 지적을 하고 그 지적한 도반의 뜻에 따라서 참여를 합니다.
이것을 자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전날 해지하는 전날을 자자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대중 앞에서 참회 고백하는 날이라는 뜻으로 아래를 빼게 무리중 해가지고 백중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의미 있는 날에 부모를 위해 대중 스님들께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올리는 이러한 공양은 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90일 동안 수행정진에 힘쓴 스님들의 법력과 부모, 선망, 조상에 대한 불자님들의 효심이 결합이 되면은 사막도의 중생도 구제할 수 있는 것으로 삼보에 대한 믿음과 감사는 영가천도의 참된 힘이 되고 크나큰 공덕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련존재하는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저를 낳아준 어머니는 삼보의 공덕의 힘과 여러 스님들의 의실력을 입은 때문이지만, 만일 미래의 세상의 불제자들이 효순을 행하는 이것 또한 이 오란분을 받들어서 현재의 부모와 칠세의 부모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일 효순의 자의를 행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현재의 부모와 과거의 칠세 부모를 위하여 부처님께서 환희하고 스님들이 자자를 행하는 7월 15일에 온갖 맛있는 음식을 오란분에 그릇에 담아서 시방의 자자에 참석하는 스님들께 베풀고 반호하되, 현재의 부모는 수명이 100년이고 병이 없으며 모든 고뇌와 근심이 없게 하고, 칠세의 부모는 악의 고통을 떠나서 사람과 하늘에 태어나서 복과 즐거움이 다 미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느니라. 선남자 선여인이여, 만일 그대들이 불제자로서 효순의 도를 닦는 자라면 항상 효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낳아기른 부모와 과거 칠세의 부모를 위하여 우란분을 만들어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낳고 기르신 부모님의 자비로운 은혜에 보답토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백중의 의미가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고려시대 이전부터 모든 백성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제를 모시는 국가적인 전통 명절로 이어져 왔습니다. 백중날이 되면 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이른별을 수확해서 종묘에 천신하고, 천신이라는 말은 가장 먼저 이렇게 생긴 그런 곡식, 음식을, 과일을 이렇게 사당에 올린다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민간에서는 갓 익은 과일을 따서 조상의 사당에 올리는 천신 차례를 지냈습니다. 농가에서는 백중날 머슴에게 돈을 주고 쉬게 해서 머슴들이 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또 술과 음식을 사 먹어서 백중장이라는 그런 말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비롯해 조상님들을 위해서 백중날까지 49일 동안 천도제를 올리는 풍습은 조선시대 효를 중시한 유교 사상과 결합해서 널리 행해졌고 현재까지도 세차례에서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위에 없는 깨달음을 성취해서 일체 중생의 평안과 안락을 주기 위해 출가해서 수행하는 종교입니다. 비록 그러하지만 모든 윤리의 근본이라 할 효를 가볍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부모에게 효순하고 공양하기를 생각하고, 나아가 부모에게 공양하고 항상 효순하여 그 시기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범천과 같이 공경하고 공양하며 그렇게 존중하고 사는 그러한 가문은 범천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읽은 부모 온중경에서는 특히 어머님의 은혜에 무게를 중심을 둔 부모님의 은혜를 10가지 큰 은혜, 곧 10대 은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10대 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회탐소음, 아기를 잉태하여 지켜주신 은혜. 두 번째 임산수고음, 아기를 낳으실 때 고통을 받으신 은혜. 세 번째 생자 마문,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신 은혜. 네 번째, 인고 토감은 쓴 것은 삼키시고 단 것은 뱉어서 먹여주신 은혜. 다섯 번째, 회건 취속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주신 은혜. 여섯 번째, 유포 양육은 젖을 먹여서 길러주신 은혜. 일곱 번째, 세탁 부정은 더러운 옷과 몸을 씻어주신 은혜. 여덟 번째, 원행 억념은 먼 길 떠나면 걱정해 주신 은혜. 아홉 번째, 위조 악업은 자식을 위해 악한 업도 지으신 은혜. 열 번째, 구경연민은 한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효사상을 알았기에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고 맨 처음에 세종왕조 창업을 정당성을 세우는 용비어 창가를 한글로 짓도록 하고 446년 세종 18년에 왕비 소원 왕후가 돌아가시자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세종이 아들 수양대군에게 석가부처님의 계보를 만들어 한글로 번역하게 합니다. 이 책이 수양대군이 신미대사와 김수원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주요 설법을 한글로 번역하여 번창한 최초의 산문책 석보상열인 것입니다. 불교를 탄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교를 널리 장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면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엎고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엎고서 수미산을 100번 1000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이렇게 부모 은중에게 설하셨고, 초기 경전인 암경전에는 수명이 100년인 때에 태어나 100년 동안 살면서 내내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태우고 다른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태워 드리더라도 향을 뿌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몸을 문질러 드리면서 봉양을 하더라도 대소변을 받아내더라도 그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 부모님들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그의 부모님을 비록 칠고가 가득한 큰 대지를 통치하는 최고의 왕에 모시더라도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부모는 참으로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주나니, 많은 것을 하나니 자식들을 키워주고 먹여주고 이 세상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은혜는 지극히 무거우니라. 우리를 안아 길러주고 때로는 보살펴 시기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해와 달을 보게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갚을 수 없는 크신 부모님의 은혜. 그러면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아무따라니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심이 없는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삼보에 신심을 가지게 하고 신심에 머물게 하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한다. 계를 파한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계를 가지게 하고 계에 머물게 하고 계를 확고하게 굳히도록 한다. 인색한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보시하게 하고 보시하는 것에 머물게 하고 보시하는 것을 확고하게 굳히도록 한다. 통찰지가 없는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통찰지를 가지게 하고 통찰지에 머물게 하고 통찰지를 확고하게 굳히도록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참으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부모에게 범창과 같이 효선하고 공양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믿음이 없는 부모님에게 삼기의 오계를 수지하게 하여서 바른 법과 인연을 맺게 하고 나아가 삼기 오계에 잘 머물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도와주시면 참으로 부모의 은혜에 크게 보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보시와 지혜를 갖추게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다. 또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재에 동참하고 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천을 하면 여러분 자녀에게도 모범이 되어서 항상 웃음꽃이 피는 집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이며 자연의 이치에도 부합합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중심이 바르서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조상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현실에 계시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우리를 보이지 않게 지탱시켜 주시는 뿌리이고 줄기의 중심과 같은 근본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백종을 맞이해서 조상님들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천도제를 올려 드리는 일은 우리의 근본을 살핌으로써 선업을 쌓아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마다 천도제 또는 백중제를 이렇게 매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자무손이라는 바라문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우리 바라문들은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께 공덕이 되기를,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즐기시기를 하고 염원하면서 보시를 하고 조용제를 지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조상님들께 공덕이 되겠습니까?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즐기시겠습니까? 하고 질문하였을 때 부처님은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아기계에 태어났을 때 그 보시가 공덕이 되며 만일 그 친지와 혈육인 조상이 그곳에 태어나지 않으면 그곳에 태어난 다른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그 보시를 즐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그 친지와 혈육인 조상이 그곳에 태어나지 않고 또 다른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도 그곳에 태어나지 않으면 누가 그 보시를 즐깁니까? 하고 재차 그 바라문이 질문하니까 부처님은 바라문이 이 기나긴 삶의 여정에서 그의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 바라문이 어떠한 경우에도 보시자에는 결실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법구경에 전해오는 견해에 의하면 승가에 올릴 공양을 먼저 먹은 과보로 아기로 태어난 빈비사라 왕의 사악한 친척들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 당시에 빈비사라 왕은 집사였고 친척들은 부처님과 승가에 올릴 공양을 준비했는데 아주 좋은 과보를 지을 기회를 공양물을 먼저 허겁지겁 먹은 과보로 아기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때의 사건이 사가모니 부처님보다 18번 부처님이 18번 그 사이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한 92대급이라는 엄청나게 긴 그런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때 일어난 과보임에도 불구하고 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오랜 기간을 굶어 지내다가 빈비사라 왕 친척이거든요. 빈비사라 왕은 그 당시의 친척 빈비사라 왕이 승가에 공양한 공덕을 전생의 그 친척들에게 아기들인 친척들에게 회양을 하자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또 부처님께 가사 보시한 공덕을 그 친척들에게 회양을 하니까 보석으로 치장한 천신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회양을 기다리는 친지, 친척, 혈육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92대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그 긴 세월을 그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기다린 친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보시다가 축생에 태어나거나 인간 천상에 태어나거나 어느 곳에 태어날지라도 그 보시한 공덕으로 과보로 그곳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화음과 같은
여러 장신구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가요? 네. 그리고 설령 해당되는 영가가 다른 세계에 태어나서 직접 받지 못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다른 친지, 조상, 영가들이 공양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 자신들이 아는 이름만 이렇게 다 올리잖아요. 근데 그 이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축원을 할 때 항상 그 영가, 이주, 상세, 선망, 일가진적 다 그런 이제 그 영가들 함께 청을 하거든요. 그런 해당 영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가진적의 아기계에 태어난 영가들이 와서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죄를 지낸 과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받는다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천도국토에서 내 부모, 내 조상만이 아니라 모든 유주무주, 애원고원의 왕생을 함께 기원하는 것도 아름답고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개인을 위한 49제를 하더라도 일체 고원을 청해서 극락왕생을 함께 기도해 줍니다. 직계의 조상뿐만 아니라 일체의 유주무주의 원고원을 함께 청해서 극락왕생을 반원하고 나아가 자신의 공덕을 남을 위해 돌리는 회양정신, 이러한 대성적 의미야말로 천도제의 가장 중요한 미덕입니다. 이렇게 할 때 더 큰 공덕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불법의 이치입니다. 복은 조건 없이 짓고 닦을 때 스스로 찾아옵니다. 남을 위해 행한 일이 나를 위한 복이 되고 나를 향해 닦은 신행은 또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한 복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백중법회에 동참하는 인연공덕으로 모든 아기들의 고통이 멈추고 선망조상님들과 유주무주, 애원고원, 영감님들이 극락왕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